사후에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일을 나가셔서 오전에서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변권사님이 어디 가셨나요? 화장실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따라서 오전에 요한복음 6장을 왕아버지라고 봤습니다. 6장 41절에서부터 51절 6장 41절에서 51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육적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 즉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의 노인자들이기 때문에 혈육적인 육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병건사람이 안 오셔요. 문 좀 뒤에 완전 닫고 오세요.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두 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 공생의 기간 들어가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형제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이 남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4명의 동생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여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 동생들 누이들이라고 복수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여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찍 또 결혼을 하는 시기니까 12살 15살 그 사이에서 결혼을 다 하니까 많이 나이를 먹어도 17살 옛날에 다 그렇게 일찍 결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유대에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생명이 우리나라가 60이면 한갑이라고 해서 잔치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도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장수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일찍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동생이 있었고 2명의 여자 동생, 2명 이상의 여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 이상이죠. 아무튼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 즉 로마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닌 사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 로마교회는 성경을 한마디로 변질시켰어. 그래갖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로마교회 이 천주교는 예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신성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촌으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이게 성경을 얼마나 이들이 로마교회가 천주교가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 낳고 난 후 이제 마리아는 남편 요셉, 정혼한 남편 요셉과 결혼하여서 이렇게 4명의 남동생을 낳고 하나 이상의 동생, 여동생들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로마교회의 잘못되고 사탄전 행위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와는 같이 할래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이단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할 이단이다. 천주교는 회개할 이단. 회개하고 돌아오야 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한마디로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원인을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이단들이다. 그러니까 이교가 아니에요. 자꾸 이 광주에 있는 목사들이 천주교는 이교다, 우리와 다른 종교다, 이건 아주 잘못된 말이고 이단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이단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통일교회 문성명이나 이만희의 실천이나 JMS 저희 정명석이나 이재록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파나 또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의 성의 장길자 안산홍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올 이단이 아니에요. 이거 신흥종교,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없어져야 할 종교라 말이에요. 없어져야 할 것들. 그래서 신흥종교,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것이. 그러나 천주교는 회개하고 돌아올 이단이다. 알겠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거짓에 빠져있는 천주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와 욕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듯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치 지가 하나님인가 하듯이 수군거리며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유대 세계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세계에서 세계에 돌을 던지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었으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도저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인가라고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에 죄로 어두워진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죄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 빠져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응?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황폐한 세상에 척박한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희생, 헌신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냥 대충 예수 믿으세요? 난 합니다. 그래 안 하네. 안 전할래. 그래. 이렇게 포기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희박해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자기의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죽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존재를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주님, 복음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위협과 핍박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또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전해야 돼요. 그 자존심,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희생이 없는 선포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 4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보면 아무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구원받처럼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면 어때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선택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영생의 복락을 받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제림하에 오실 그날에 다시 부활될 영광의 사람이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한번 따라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타락한 것 같고 비정상처럼 보일지라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이것을 누가 했겠어요? 과거에 서방의 기독교의 대부였던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어거스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펠라기우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 어거스틴이 교부가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무작정 그냥 원불교처럼 은혜입니다. 그 뭔 무슨 은혜냐? 이게 부모의 은혜, 무슨 은혜, 뭐 세상적인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현대신학은 구원파처럼 하나님의 애정, 한마디로 예정론을 부인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미니안 사상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신학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드러내는 교리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모든 만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어느 사람은 선택하고 어느 사람은 유기했다라는,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확신 속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면은 어때요?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데도 못 가.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고 아이고 나 지옥 불구덩이 떨어져갖고 거기서 수영하면서 나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수영하면서 고통받으면 살래.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큰일 났어. 이제는 여러분은 천국에 가가지고 어때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영원한 고통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으며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영광 속에 거해. 그 나라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소리를 믿음으로 걸러낼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탄의 소리들을 여러분은 다 걸러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탄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나, 저도 이렇게 도둑일을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입에 욕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게 하면 욕이 붙어있어요. 증상에 어떻게 보면 아이고 속으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욕을 하는가. 내가 욕 좀 하지 마시오. 막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뭐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면서도 욕을 해. 아니 나 그 사람들 그 욕이 병이 완전 병에 걸리는 사람. 욕을 하는 것부터 증상이 안 맞아. 저주 같은 욕을 막 해요. 일상화가 되어 있어. 일상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스트레스가 와.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어느새 모르게 악하게 돼요.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사람을 만나고 이 말도 하나님 기뻐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행복해요. 머리가 영원히 맑아져요. 남녀가 만나갖고 처음 만났을 때 막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그 흠만 보면서 너는 이거지 막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뭐예요? 흠을 보지 않아요. 그저 눈이 그의 얼굴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고 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 그냥 예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말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남을 향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당을 짓고 모략을 꾸며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살아요? 살아 다.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사람들 안 만나도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구별되게 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튼 이런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한번 따랐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때에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늘도 그리고 남은 여생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이고 영화로운 성도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탕을 지어서 모략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슬픈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영화로운 사람으로서 늘 영화롭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있어. 우원수 집사님하고 김